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복음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서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뜻하는 그리스어 유앙겔리온을 번역한 말인데, 원래 이 단어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전쟁의 승리를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멀리서 치르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쪽은 즉시 전령을 보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왕에게 그리고 수도에 전합니다. 그 소식을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오심과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로 정의할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복음을 스토리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 특히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한 스토리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복음에는 예수님의 스토리도 담겨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인지, 예수님, 성령님은 누구인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어떤 사역과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대답이 바로 복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는 어떤 책일까요? 앞서서 복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의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영원한 대속의 제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대속의 역할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오신 성육신을 중심으로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행적들을 추적하여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 그의 영원성, 족보, 탄생, 사역, 가르침, 죽음, 부활, 승천 등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필요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4권의 복음서가 있으며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는 왜 쓰여졌을까요? 복음서가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객관적 보존의 목적으로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복음의 1차 목격자들, 즉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가 사역하는 것, 죽은 것, 부활하여 승천한 것 등을 직접 눈으로 본 1차 목격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던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 1차 목격자에 대한 것은 누가복음 서론인 1장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과 같은 1차 목격자들이며, 우리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누가를 포함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2차 목격자 혹은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누가는 그런 1차 목격자들이 증언한 내용들과 또한 자신의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누가복음을 작성했다고 누가복음 1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까지만 해도 복음은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목격자들은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들을 서로 확인해주며 혹은 보완해주며 때로는 틀린 것이 있다면 수정해주면서 일치된 내용들로 예수와 복음에 대해 증거했겠지만, 이 1차 목격자들이 점점 죽고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자
잘못된 가르침이나 헛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에 관한 지식을 역사적 자료로서, 객관적 자료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며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셋째는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첫째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는데, 글로 보존이 될 때에 가르침은 더욱 정확해지고 오해가 줄어들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들로 인해 복음서는 주후 55년경부터 주후 90년경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복음서는 두 종류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에 주된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의 화자는 철저하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관찰하며 추적하며 그의 생애와 가르침, 사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역과 행적 자체보다는 그 사역과 행적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화자인 요한은 관찰자라기보다는 해설자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는데,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성도들 사이에 전파되어 읽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은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의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좀 더 신학적이며 철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도표는 각 복음서 간의 차이점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왕 혹은 메시아를 열망하며 기다렸던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어지며,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약 예언가의 연결성을 많이 강조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들이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많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 뿌리이며 언약의 시초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족보를 소개하며, 특별히 또한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 다른 언약의 대상자인 다윗을 족보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책 내용의 마무리는 승천하는 장면이 아니라 부활하여 사명을 주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 곧 우주의 왕으로 보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그 왕이 군림하고 다스리는 세상 왕과 같은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왕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나 개종한 이방인들, 특별히 개종한 로마인들을 위해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는 구절을 통해 죄인의 대속물로서의 섬김의 모습을 강조하며 드러냅니다.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등장하지 않고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부터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마무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됨을 다른 책들에 비해 더 조명합니다.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탄생 비화를 다른 책들에 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아담에까지 족보를 연결하고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족보를 하나님에게까지 연결합니다. 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특정 민족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위해서도 이 책을 기록했다고 언급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에 대해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와 같은 이런 예수님 스스로의 신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족보는 없지만 예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부활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음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며 복음서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에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독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거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 is with us all the time.